이 사람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떨어질 낙, 그리고 마음심. 이 마음이 툭 떨어진다. 이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lose heart, 이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의욕이 생기지가 않아요.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 바울 사도가 그러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다가 낙심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낙심된 상태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오히려 이 낙심의 이유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 성경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우리를 낙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로 성령으로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성령으로 선한 것을 심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변화는 충격적인 변화예요. 그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으셨어요. 그 심었다면, 뿌렸다면 그 심은 것이 열매로 거둘 날이 온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으켜 세우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뿌리며 심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루 동안 무언가를 뿌리고 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심는 자가 있다. 도대체 무엇을 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두 가지 종류의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뿌리는 자가 있냐면, 육체로부터 뿌리는 자가 있고,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자가 있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뿌리는 자가 있다. 한 종류는 육체를 위하여, 한 종류는 성령을 위하여. 지금 내가 낙심해 있지만 또 우리는 낙심해 왔고 낙심할 것입니다. 이 낙심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가장 위대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 적어도 애쓰셨다면,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심는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성취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일을 한다고 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셨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인간적인 약점이나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 인생의 동기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 애썼다고. 가장 위대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동기를 인정하고 믿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아직은 결과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씨앗을 뿌리며 살았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상황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육신의 일을 위하여 뿌리는 자가 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여기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인생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해 낼 수 있는가? 자, 성령으로 봉사하며 구별된 백성의 증거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누구를 자랑하는가? 예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는 그 심는 결과는 어떤 결과인가? 예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봉사하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육신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만약 내가 낙심한 상태 속에 있는데 혹시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봉사의 동기로 일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씨앗을 심은 것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선한 결과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뿌린 선한 씨앗을 보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선한 동기를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셨다면 이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참 감동된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12년 만에 깨어난 12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희귀 이 뇌막염으로 12년 동안 이렇게 의식불명의 상태로 이 누워 있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식물인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12년 동안 식물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만에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내 의식이 깨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또렷하게 12년 동안 이 식물인간이라고 판정을 받았다면 그 가운데 10년은 의식이 또렷했고 그리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힘든 가운데 나에게 줬던 그 용기의 메시지. 근데 간병하시는 분이 얼마나 또 차갑게 하고 냉대하고 또 그리고 학대했던
여러 가지가 그 10년의 스토리가 다 기억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가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다행히도 병원이 먼저 알아차리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그 후에 일어나게 되었냐면 이제 의식이 깨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난 나를 이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휠체어도 타게 되고요. 그리고 대학도 입학하고 졸업하게 되고 여동생의 친구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참 이 사실이 제 마음을 아주 감동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감동은 무엇이냐면 이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 댓글이었습니다. 댓글. 여러분들이라면 이 글을 보시고 어떤 댓글을 다시겠나요? 근데 밑에 쭉 달린 댓글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 그 댓글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무슨 공통점일까요? 근데 제가 그 댓글을 보고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고 제 눈에 그냥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이 글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다느냐? 또 그 댓글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도 몇 년째 누워 계십니다. 우리 아빠도 곧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엄마도 몇 년째 의식이 없으시지만 곧 이렇게 회복될 희망을 제가 오늘도 봅니다. 오늘도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몇 년째 의식이 없습니다. 이 글을 보고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 딸도 일어날 희망을 보고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의 소중한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케이스를 보고 희망을 얻는다. 이 사람도 일어났으니 내 소중한 사람도 지금 식물 인간이지만 의식이 없지만 지금 내 말 듣고 있지? 너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이 한 사람의 케이스가 낙심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 전부 다 그런 이 글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낙심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낙심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성령이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 인도에 따라 우리는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내 선한 동기를 알고 계시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 그분이 뿌리신 모든 것을 거둘 때가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성령께서 선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심으셨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힘과 경험이 아닌 아버지의 힘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이 하루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의 승리는 주님의 것이니 그 승리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패배감으로 몰아넣는 모든 것에서 나를 일으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